어떤 한 지체가 간증을 보내왔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갔다. 그러다가 조금씩 그런 나의 모습을 알아채고 꼼지락해 갔지만 너무 피곤하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쉬고 잠을 자는 쪽을 선택하다 보니 저녁에 하는 모임 예배는 부담스러운 마음이 많이 있었다. 그런 와중에 주중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수요 예배도 다시 참석하면서 하나님적으로 다시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무리가 되었는지 방광염에 걸리면서 주춤하게 되었고 너무 무리하지 말고 내 몸의 상태를 봐가면서 적당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몸이 괜찮을 정도만 참석하자는 쪽으로 결정하면서 이것이 현명하다는 생각이 있었다. 그러다가 며칠 전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몸 상태가 안 좋았다. 오후나 저녁에는 일로 지쳐있는 상태라 그런 경우가 많았지만 자고 일어난 아침에 도저히 움직일 수 없을 만큼 피곤했던 것은 일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던 것 같다. 몸이 안 좋다고 결근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너무 걱정됐고 이런 상태로 나가서 일한다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 민폐라는 생각이 들어 어찌할 줄 모르는 상황에서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잠깐 갖게 되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주님을 만나기 시작한 순간부터 심하게 무겁고 굳어있던 몸이 풀어지기 시작하더니 몇 분도 되지 않는 시간에 몸이 다 풀어지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회복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일을 하게 되었는데 어느 때보다 가볍고 맑고 기쁨이 흐르는 상태에서 새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영이 충만하면 새 마음이 그냥 저절로 되어지고 흘러나온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되었다. 이 일을 통해 내가 깨닫게 된 것은 내가 그동안 사단에게 속아 살았다는 것이었다. 지금 이 간증을 쓰는데 눈물이 날 만큼 그동안 속아 살아온 세월이 아쉽고 하나님께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든다. 물론 피곤하면 쉴 때도 있어야겠지만 나는 그 이상으로 과하게 가져와서 아프고 피곤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일도 다 내팽개치고 쉬고 눕는 쪽을 선택해 간 것이 바로 사단의 미혹이었음을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다. 내 안에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고 굉장히 나를 약한 사람으로 취급하며 당연하게 그쪽으로 따라가 버렸다. 왜 그랬을까? 그리고 이 뒤에는 이제 자기가 왜 그랬는지를 이렇게 알아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영이 깊어지잖아요. 그냥 이 몸이 건강해져요. 피곤도 훨씬 덜 느끼고요. 건강해져요. 그 진짜 영. 우리 아직 영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뭐 고만고만하니까 고만고만 한 거죠. 이제 이 지체는 그걸 경험한 거죠. 몸이 너무너무 피곤했는데 영으로 주님을 만났더니 그 피곤이 확 풀어지는 경험을 한 거죠. 그럼 그러고 보니까 그 이전에 나 피곤하면 몸 피곤해 막 이렇게 막 했던 것이 사단의 미혹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는 거예요. 다른 지체의 간증 짧게 읽어볼게요. 가슴이 뭉클뭉클 감격스럽습니다. 축하 파티를 하자는 말씀, 목사님이 하나님께 감사 파티를 하자는 말씀은 그야말로 실제가 되어가고 있기에 천국되어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가능한 말씀입니다. 축하 파티, 축하 파티. 아니 목사님이 저런 말씀을 순간 귀를 의심했는데 다시 확증의 말씀을 하실 때 마음이 뭉클해지며 감격과 기쁨의 눈물이 나고 감사해서 또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간에 걸어오신 목사님의 발걸음과 개척에 함께 동참하신 지체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함께 온 지체들, 우리의 눈물 나는 꼼지락들, 꼼지락 고생 좀 하셨나 봐요. 눈물 나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온전을 향해 나아가는 지금이 눈물 나게 감사하고 기대와 희망이 있습니다. 온전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여정은요, 되어지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제가 코멘트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번 주 수요일 날 설교 때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설교도 정말 나는 구원을 이루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들으세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그건 제가 자꾸 말씀드릴 상황이 안 될 내용이기 때문에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부활신앙 하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후에 부활했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냥 넘길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게 정말 사실이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가 하신 말씀은 모두 다 참이란 말이네요. 그러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혼세계가 있다는 말이네요. 근데 죽기 이전에 내가 그 사람 예수를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로 내가 깨닫고 믿어 내 안에 모시면 나는 죽어서 영원 세계에 들어가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 영원 지옥에 들어가는 거네요. 영원 천국이 아닌 영원 지옥. 이게 그냥 뭐 그런 얘기가 있어? 뭐 이렇게 쉽게 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내 인생이 끝나기 전에 풀어야 할 문제죠. 정말 예수님 부활이 사실이야? 정말 참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아가보고 있는 거고요. 예수의 부활이 참인가를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이 역사적 실존 인물이냐부터 알아봐야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역사적 실존 인물이 아니고 가공의 인물이면 뭐 예수 부활 알아볼 필요도 없잖아요. 그리고 알아봤더니 성경 말고 성경 밖에 있는 문헌들에서 예수님을 언급하고 있더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로 그 예수,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로 그 예수를 말하고 있더라. 하나도 아니고 우리가 4군데를 봤어요. 요세푸스의 유대인 고대사, 타키투스의 연대기, 수에토니우스의 황제 열전, 그리고 유대인들의 탈무드. 그거 말고도 게리 하버마스가 역사적 예수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45개의 자료 덩어리가 있고 예수님에 관한 그 안에 있는 가지가지를 다 합치면 129가지나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역사적 인물이에요. 예수님이 뭐 신화적인 인물이다, 그건 진짜 무식한 거예요, 무식한 거. 예수님이 역사적 실존 인물이라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그냥 상식적인 알아야 될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본 것이, 그러면 예수님은 역사적 인물이야. 그러면 예수님 부활했다고 말하는 이 성경은 신뢰할 만하냐? 왜 이걸 알아봐야 되냐면요, 예수님 부활을 성경 말고 다른 문헌들에도 이야기를 많이 해주면 좋겠는데, 아니 누가 그걸 이야기하겠어요. 웃기는 소리라 그러지. 한 군데 있다 그랬죠. 유대인 고대사에 예수님 부활했다고 분명히 적혀 있어요. 근데 이 세상 학자들이 그건 또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던 이 양반이 예수 부활했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그래, 그건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 학문적으로 문체가 다르다든지, 어떤 근거를 대가지고, 봐봐라, 이건 이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건 다른 사람들이 끼워 넣은 거다. 그렇게 말을 해야지. 아니, 이 양반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건 더 신뢰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그렇게 적었어요. 그럼 더 신뢰가 있는 거지. 근데 하여튼 세계 역사학자들이 이거 믿을 수 없다, 신뢰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걸 제껴요. 그러면 성경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신뢰할 만하냐를 우리가 따져봐야 돼요. 자, 첫 번째, 내용이 다르다. 몇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 사복음서는 수신자 공동체가 서로 달랐고 또 기록 목적도 달랐기 때문에 이게 달라요. 그리고 그 당시 사회 문화적인 어떤 배경, 환경을 보면은
다르게 보이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신화화됐다. 예, 신화화되었다. 근데 그 당시에 누가 이제 이런 말, 신화되었다 저 말은 시간이 지나면 어떤 대단한 사람에 대해서 거품이 막 일어나요. 막 영웅시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 세상은. 그렇게 해가지고 점점 커져가지고 예수님 본래는 그러지 않는데 뻥 튀겨져 갖고 예수님이 막 하나님의 아들이고 막 뭐 부활했고 막 기적을 막 엄청나게 베풀었고 이렇게 됐다라는 이론이에요. 근데 이렇게 신화가 되었을 때 예수님 살아 계실 때 예수님을 직접 봤던 사람들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사복음서 60년, 70년, 80년, 90년대 요한복음 제일 늦게 90년대 썼다 그러거든요. 그런다 하더라도 살아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복음서는 그것보다 훨씬 빨라요. 사실 이렇게 사복음서를 연구해 보면 사도행전과 같이 이렇게 연관지 연구해 보면 그보다 30년이 더 빨라요.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 훨씬 많죠. 그죠? 그러니까 누가 막 거짓말로 뻥튀기를 해. 그러면 내가 봤어. 그건 아니지. 예수님이 그 정도는 아니지. 라고 바로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수들이 살아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30년, 33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사복음서가 60년대 쓰여졌다면 30년 막 시간이 안 지났잖아요. 그럼 그 30년 기간에는 절대로 신화가 진행될 수 없는 기간이에요. 알렉산더가 400년 후에 전기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화가 진행이 되죠. 영화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신화가 진행될 시간적인 길이가 너무 짧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세 번째예요. 아, 맞다. 신화는 이루어지기가 좀 어렵겠다. 그래서 나온 말이 뭐냐면 아예 처음부터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조작해서 신화화했다. 말이 되죠? 네, 말이 돼요. 근데요, 이것도 말이 안 돼요. 한번 봐보시게요. 자, 3번. 네. 복음서에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서로 상이하단 말이에요. 달라요. 다른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전 조작하지 않았단 말이 되잖아요. 그죠? 사전 조작했으면 말을 다 맞췄겠죠. 말이 안 된다. 네. 하버드 법대 시몬 그린리프란 저분이 법학계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 모양이에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 사이에 사전에 합의 같은 것은 있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충분한 불일치가 있다. 그러죠? 네. 독일의 학자 한스 스티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고전 역사가인데 그 사람도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 했냐면 기본적인 자료가 일치하고 세부 사항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복음서가 그러죠. 사복음서가 오히려 신빙성을 가졌다는 의미이다. 그러죠? 네. 왜냐하면 거짓으로 꾸민 이야기는 완전한 일관성과 조화를 갖추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근데 사복음서는 안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한 말이에요. 모든 역사가들이 의심을 하는 순간은 바로 특별한 사건이 어떤 모순점도 없는 이야기의 형태로 보고될 때이다. 근데 사복음서는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면이 꽤 있잖아요. 그래서 사전 조작할 수 없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제자들이 조작했다는 말이 안 되는 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신화화했어요. 조작해서. 그래서 얻을 이익이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거든요. 스승을 유대하게 하려고요? 스승을 유대하게 하고 자기의 뭔 유익이 있어요? 그들 앞에 놓인 건 핍박과 순교의 죽음밖에 없는데. 그죠? 사람이 자기에게 유익이 없는데 뭔 수고스럽게 예수님을 조작해갖고 신화를 만드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가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별 이득이 없어도 이슬람 사람들을 보면 기껏게 자기들이 자폭 테러로 순교하더라. 아니 그 사람들은요 죽은 다음에 신부가 10명이 기다리고 금은 보화가 준다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기껏게 죽는 거예요. 이 땅에 산 이후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요, 이슬람 안에서도 맨 처음에 거짓말 한 사람은 순교하지 않아요. 왜요? 그게 거짓말인 줄 아니까. 제자들이 이걸 조작해서 거짓말로 예수님을 신화했다면 자기는 순교하지 않죠. 그래, 거짓말로 가르쳐갖고 이 사람들이 순교하게 만들지, 뭔 자기가 순교해, 자기 거짓말인 줄 아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종교를 만드는데 자기가 내려올 것이 없으니까 자기 스승인 예수님을 신화화, 조작해서 신화화해가지고 자기 종교를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자기 종교가 만들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제자들이 뭔 유익을 얻었죠? 얻은 거라고는 핍박과 죽음밖에 없잖아요. 그죠? 마호메트는요, 1인 체제잖아요. 마호메트는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근데 제자들은요, 부귀영화 하나도 못 누렸잖아요. 그죠? 근데 뭔 자기들의 종교를 만들어요. 설사 제자들이 자기들의 종교를 만들려고 예수님을 신화 조작을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시도했다 하더라도 이내 그만뒀을 거예요. 오는 것은 핍박과 죽음밖에 없으니까 이내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포기 안 했잖아요. 다음 보면 성경을 잘 보면은요, 사복음서를 잘 보면 전혀 신화와 반대되는 내용들도 있어요. 신화로 오해할 수 있는 내용도 있는데 전혀 신화하고 상관이 없는 오히려 반대되는 내용이 있어요. 한번 봐봐요. 자, 마가복음 6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렛 지방에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아요. 거기가 자기가 자란 곳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이 제한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고향이라 그래갖고 능력을 행사 못해요? 뭔가 예수님의 능력이 제한받고 있는 것처럼 비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그대로 기록했어요. 마가복음 10장 32절을 보면요, 예수께서요, 그날 마지막 날은 자기도 모른다 그랬어요. 아니, 신화에 있으면 전능을 보여야 되잖아요. 여기 전지에 지금 해가 가잖아요. 신화가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외치죠. 아니, 신화하려면 멋들어지게 죽어야죠. 그죠? 근데 얼마나 나약하게 죽어요. 그죠? 아니, 자기가 가야 할 길이니까 꾸역꾸역 가기는 가는데, 예? 하나님한테 탄원하잖아요, 좀. 뭐 신화를 했다면 저런 내용 빼야죠. 아주 멋지게 신화를 해야죠. 신화가 반대되는 내용이 있더라. 그 다음에요, 만약 사복음서가 조작됐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본 목격자를 여자로 하지 않고 남자로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자는 증인의 효과가 없었거든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여자가 봤다 그러면 뭐 여자가 미안해요. 그 당시에 그랬다 이 말이에요. 뭔 여자가 봐서 그럼 이거 믿을 수 없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다 여자로 증인을 세웠어요. 신화화했다면 그러지 않죠. 그리고요, 사복음서 보면 제자들의 치부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만약 제자들이 조작했다면 그것을 뺐겠죠. 마태복음 25장 56절을 보면요,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죠. 그리고 28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을 보여줬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고 기록했어요. 자기들이 사복음서를 조작했으면 한 번 봤으면 딱 믿어야죠. 그죠? 근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고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약속했던 그날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숨어 있죠. 자기들의 부끄러운 모습이잖아요. 그죠?
조작한 게 아니란 말이죠. 예. 그 다음 보면요. 만약 마가도 예수님을 신화하는데 가담해서 조작한 사람이라면, 그러면요,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거든요. 그러면 자기 스승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런 수치스러운 장면은 기록하지 않았겠죠. 그죠? 근데 버젓이 마가도 기록하고 있거든요. 왜요? 사실이니까 있는 그대로 기록한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보면요,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3절을 봐봐요. 그러면 누가는 3절을 봐봐요. 그 모든 일을 그로부터 자세히 미뤄 살핀 나도 자세히 살펴가지고 썼다. 내가 자세히 살폈다. 막 제자들이 서로 모아갖고 막 조작하고 뭐 야 누가 너도 누가복음 하나 써, 너도 이리 조작에 가담해, 그러고 쓴 게 아니고 사실을 자세히 살펴보고 알아보고 썼다. 그리고요, 고고학이 사복음서를 확정해줘요. 어떤 한 고고학자가 누가복음을 이렇게 보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나라, 도시, 그걸 다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모두 정확하게 일치했어요.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5절에 보면 베데스다 못에서 병자 고치는 기록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보면 행각 5이 있다고 세부적으로 묘사를 해요. 근데 고고학이 베데스다 못을 발견했는데 정확히 행각이 5개 있어요. 이 외에도 많은 고고학이 지금도 예루살렘, 이스라엘 가면 계속 발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조작했으면 막 틀어져야죠. 그런데 오히려 고고학이 발견하면 성경이 맞다. 그랬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탈무드에 보면요, 이런 기록이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를 매달았다. 그 사람은 마술을 행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쁘게 기록했는데 마술을 행했다고 기록했잖아요. 그럼 무언가 마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대단한 일을 예수께서 행했으니까 마술을 행했다고 표현했겠죠. 그죠? 제자들이 조작해서 신화한 게 아니고 실제로 마술로 오해할 수 있는 대단한 능력을 예수께서 행했던 거죠. 네. 그래서요, 성경은요, 신뢰할 만해요. 성경은 이성적으로 따져보아도 충분히 신뢰할 만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약간의 문자적인 어떤 불일치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성령으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신뢰할 만해요.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깨닫는데, 그리고 믿는데 충분해요. 그래서요, 지금부터 약 10분 동안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했는지를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목격자들의 증언을 알아볼게요. 먼저 이 목격자들의 증언의 신뢰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짧은 영상 한번 볼게요. 들어주세요. 좀 크게. My name is James Warner Wallace. I'm a retired homicide detective from Los Angeles County. And are you the author of the book, Cold Case Christianity? Yes, I am. Can you share the subtitle of the book with the court, please? A homicide detective investigates the claims of the Gospels. Would I be correct in saying that your duties as a homicide detective include investigating cold case homicides? Yes, that is and was my expertise. Don't most of those cases get solved with DNA evidence? Objection. Leading.
And counsel is testifying again, Your Honor. I'll rephrase. How many of your cold cases were solved through the use of DNA evidence? None, not one. That's often popular on TV, but our department's never had the good fortune of solving a cold case with DNA. Well, how do most of these cases get solved? Often by examining eyewitness claims, witness claims that were made many years earlier, even though often our witnesses are now deceased. Forgive my ignorance, Mr. Wallace, but how is that possible? Well, we have a number of techniques that we can use to test the reliability of an eyewitness, including something called forensic statement analysis. That's a discipline where we scrutinize the statements of eyewitnesses and looking at what they choose to minimize, what they choose to emphasize, what they omit altogether, how they expand time or contract time. And when we examine these kinds of eyewitness accounts, we can usually tell who's lying and who's telling the truth and even who the guilty party is. And did you apply this skill set any time outside of your official capacity? Yes, I applied my expertise to the death of Jesus at the hands of the Romans, and I actually looked at the Gospels as I would any other set of forensic statements. Within a matter of months, I determined that the 4 Gospels, written from different perspectives, contained the eyewitness accounts about the life, ministry, death, and resurrection of Jesus. And did you consider that the 4 accounts might be part of a conspiracy designed to promote belief in a fledgling faith? Yeah, you have to consider conspiracies when assessing eyewitness accounts. But successful conspiracies typically involve the fewest number of people. It's a lot easier for 2 people to lie and keep a secret than it is for 20. And that's really the problem with the conspiracy theories related to the apostles in the first century. There are just far too many of them trying to hold this conspiracy for far too long a period of time. And far worse, they're experiencing pressure like no other, unimaginable pressure. Every one of these folks was tortured and died for what they claimed to see, and none of them ever recanted their story. So the idea that this is a conspiracy in the first century is just really unreasonable. Instead, what I see in the Gospels is something I call unintended eyewitness support statements. What's an unintended eyewitness support statement? If I can borrow your Bible. Let me go to the Gospel of Matthew for an example of this. I'll start with a passage in which Jesus is in front of Caiaphas at a hearing. It says here, "Then they spit in his face and struck him with their fists. Others slapped him and said, 'Prophesy to us, Christ, who hit you?'" Now that seems like a very simple request, given that the people who hit him are standing right in front of him. This makes no sense. Why would it be prophecy to be able to tell you who hit you? But it's not until you read Luke that you get an answer to this. He says, "The men who were guarding Jesus began mocking and beating him. They blindfolded him and demanded, 'Prophesy, who hit you?'" So now we know why this was a challenge, because Luke tells us the thing that Matthew left out, that he was actually blindfolded at the time this took place. This is very common, this kind of unintentional eyewitness support that fills in a detail that the first witness left out. After years of scrutinizing these Gospels, using the template that I use to determine if an eyewitness is reliable, I concluded that the 4 Gospels in this book contain the reliable accounts of the actual words of Jesus. And that's to include the statements quoted by Miss Wesley in her class. Absolutely. Thank you, Detective. Your witness. Detective Wallace, I'm not going to try to match biblical knowledge with you. But isn't it true that these gospel accounts vary widely in what they say? That there are numerous discrepancies between these accounts? Absolutely. But that's exactly what we should expect. I don't quite understand that. Well, reliable eyewitness accounts always differ slightly in the way they recall the story. They're coming to it from different geographic perspectives, their history, even where they are located in their room. When I examined the Gospels, I was trying to determine if these were accurate, reliable accounts in spite of any differences that might be between the accounts. And as a devout Christian, you feel you succeeded? Mr. Kane, I think you misunderstand me. When I began this study, I was a devout atheist. I began examining the Gospels as a committed skeptic, not as a believer. You see, I wasn't raised in a Christian environment, although I do think I have an unusually high regard for the value of evidence. I'm not a Christian because I was raised that way or because I hoped it would satisfy some need or accomplish some goal. I'm simply a Christian because it's evidentially true. 예, 이거 실화예요. 예, 실화를 영화로 만든 거거든요. 저 강력계 형사는 실존 인물이에요. 지금도 살아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인물이고요. 저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배우들도 실제 인물을 기용하고 그랬으니까. 사복음서에 불일치가 있는데 이 양반이 무신론자에 있을 때 어떤 마음에서인지 그것을 조사해 보고 싶었다 이거죠. 자기의 전문성을 살려서 많은 증인들이 등장하니까 그것을 대조해 보고 저 사람은 불일치가 좀 있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근데 이 사람이 관심 있는 건 뭐예요? 이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진실, 실제 자기가 맡았던 사건에서 목격자를 있는데 목격자의 시각과 관점에 따라서 사소하게 다른 진술이 있을 수 있는데 그들이 일치되게 말하는 그 진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갖고 많은 난제들을 풀었어요, 이분이. 유명한 강력 형사거든요. 네, 그 방식으로 사복음서를 연구해 봤더니 사복음서에 말씀하는 것은 믿을 만하다. 그래서 이 양반이 크리스찬이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부활, 하나님의 사복음서의 말씀을 무조건 믿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조건 믿잖아요? 그러면 내 믿음 밑에 모함이 깔려요, 모함이. 근데 이 강력계 형사처럼 이성적으로 정말 예수 부활을 봤다고 목격했다고 말하는 목격자의 증언이 정말 참이냐 서로 대조해보고 그래서 이 증언이 부인할 수 없는 참이라는 인식이 알미 내 안에 있게 되면 그 모함이 없어지고 정말 믿음이 생겨요. 정말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하잖아요. 아니면 모함이 깔린 신앙을 계속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부활을 하나님의 신앙의 예수 믿음의 첫 단추로 의도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이제야 만나고 우리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잖아요. 저는 너무 감사하거든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목격자들의 증언들을 볼 건데요. 시간이 없어요. 목격자의 증언은 이렇게 진행이 될 거거든요. 자, 첫 번째 베드로를 볼 텐데요. 자,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우리처럼 보통 사람이었죠. 죽기를 무서워했던 사람. 이 세상에서 한 가닥 출세하려고, 예수님으로 출세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부인했죠. 이랬던 베드로가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와서 목숨을 내걸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한 가닥 거 하나도 없는데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고. 이걸 유일하게 딱 한 가지, 예수가 부활한 걸 봤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진짜 봤구나. 그것 아니고는 도저히 설명 불가. 여러분이 총 이성을 동원해 갖고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180도 변화가 되었는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하나님이요, 예수 부활 믿는 걸 어렵게 해놓은 게 아니에요. 어렵게 해놓은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직접 봤으면 너무너무 좋았겠죠. 개운하죠.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독생자를 또 사람 넷으로 보내가지고 또 죽이고 또 부활시키고 그래야 돼. 시대마다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멍청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한 번 부활 사건을 일으키시고 그것을 본 목격자들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따져보면 이 사람들의 이 증언이 참인가를 확인해 보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더라. 누구나 양심껏 반듯하게 이걸 찾아보면 확인해 보면 누구나 다 이 사람들의 증언이 참인 걸 알 수 있더라. 근데 그게 뭐예요? 목숨을 걸고 예수 부활을 외치잖아요. 한 명도 아니고. 아니, 한 명은 가끔 또라이가 나오니까 그럴 수 있다 해요.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세 명도 아니고, 12명이나 모든 제자들이 다 그런 삶을 목숨을 걸고 예수 부활을 외쳤단 말이에요.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그리고 제가 전하는 것이 또 사기일 수 있으니까
설교 원고도 보고 성경도 찾아보시면 아, 이게 사실이구나. 정말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 부활했다고 외쳤구나. 그걸 증언했구나 하는 것이 알아진단 말이에요. 깨달아지죠. 이게 참이다 한 것이 알아요. 그 누구도 수백억을 줘도 목숨 걸고 거짓을 전하지 못해요. 여러분 하시겠어요? 못한다니까요. 한 명은 그럴 수 있죠. 또라이가. 아니면 돈이 너무 급해서 자기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한 명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세 명도 아니고 12명도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을 볼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걸고 예수 부활을 외쳤어. 왜 그랬겠어요? 봤으니까. 봤으니까 그러죠. 그렇잖아요? 봤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예수 부활을 증언이 참이라고 외쳤던 것이 정말 참이라면 그럼 예수님 부활하셨네요. 그럼 예수님은 사람 예수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네요. 그러죠? 그러면 그가 했던 모든 말은 참이네요. 그러면 영원 세계가 있는 거네요. 영원 지옥과 영원 천국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 부활이 참이고 그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맞다면 그가 하신 모든 말은 다 참이고, 그러면 영원 천국과 영원 지옥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내가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나는 영원 지옥이에요.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살다가 영원 지옥 가시게 돼요. 이 땅에서 예수 부활을 증언했던 제자들의 증언이 참인 것을 내가 깨닫고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로 내가 믿으면, 내 안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모셔드리면, 사람 예수로 모셔드린 게 아니고, 그러면 이 땅에서 천국되어 살다가 영원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참이 되는 거예요. 모호하게 그럴까가 아니고, 아 그렇구나 하고 실제 그 삶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교회 다니지 마시고 우리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